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적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병고한 성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악한 왕과 선한 왕입니다. 악한 왕과 선한 왕.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면서 새 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 왕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29명의 왕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참 읽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29명의 왕들이 막 정신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참 암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방대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 상하 내용을 다 다루면서 특별히 29명의 왕 중에 몇 명의 왕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 왕 중에는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배워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화면을 잠깐 보시겠어요? 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면 좀 볼까요? 예, 잘 멀리서는 안 보이시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지요. 그때는 사울이 1대 왕, 2대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보면 남과 북이 분열된 것처럼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북쪽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라고 하면 남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 쭉 이렇게 성경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때부터 남과 북이 분열을 벌입니다. 그리고 분열될 때의 왕들은 이렇습니다. 북쪽에는 첫 번째 여로보 왕을 중심으로 무려 19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다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그리고 남쪽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무려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기간 동안 70년의 포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북쪽에는 조금 짧게 끊어져 있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 있었겠지만, 그리고 나서 포로가 귀환되는 시점부터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쪽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인생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있으면 이것을 좀 더 뒤에서 바라보면서 성경 전체 그림도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색깔이 검정색이 있고 왕들 중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총 42명의 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3명은 통일왕국 시대 왕이고
39명은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검정색은 흔히 하나님께서 악한 왕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들이 많아요. 빨간색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2명 중에 무려 10명만이 선한 왕이시고 나머지 32명은 악한 왕으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한 왕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려 13번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비슷한 일을 함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올려드리시죠. 조금 더 보여주면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 오늘 예배 마치고도 하고 토요일날도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분열이 되었는가? 그냥 한 나라로 단일 왕국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북과 남으로 분열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분열될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열되기 전에 있었던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문에 그의 잘못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솔로몬 왕이 그래도 자신의 삶을 전반기에는 잘 살았는데 후반기에는 문제가 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혼인을 통해서 외교함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지난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무려 1000명이 되었다고 말했지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래서 1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도 그렇고 왕이 남자 아닙니까? 솔로몬이 남자가 나이 먹고 힘 빠지면 아내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가 나이 먹고 힘 빠지면 이 아내 눈치 보게 돼 있다니까. 솔로몬도 왕이었지만 그가 나이 먹고 늙으니 이제 아내들 눈치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아내들이 공주들이 열심히 뭔가를 자꾸 얘기하고 요구하니까 그것을
주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이방 아내들이 나와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게 하며 제사 지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아내로 왔던 많은 여자들이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늙고 나니까 이제 그 신들을 위해서 산당 짓고 예배 제사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좀 말리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짐은 말씀하세요. 양심에 자꾸 가치를 느끼게 하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데 솔로몬의 몸에서 난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시므온이 간에 있으니까 뭐 두 지파일 수도 있지만 한 지파라고 성경은 말하니까 유다 지파 한 지파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윗 때문에 그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요. 르호보암이 되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이에요. 자신의 신하가 열 지파를 가져가고 자기 아들은 남유다 한 지파만 왕이 되었으니 기가 잘 오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 참 두려운 말입니다.
무려 두 번이나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하에게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신하에게 열지파를 허락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의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는 걸 아시죠? 7개의 교회를 향하여 7 촛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회개할 것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이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고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죠. 그러나 교회 사람들이 우리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쓰임 받기 어려운 그런 죄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갈 것이며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어간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망해요, 안 망해요? 참 이런 질문. 옆에 교회 중에 문 닫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주적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1세기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시작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그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빛과 소금의 교회, 개교회들이 있잖아요.
동네에 있는 개교회는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 빗소교회가 100년, 1000년, 만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그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옮겨지더라도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와 우주적인 교회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과 교회를 찾으시고 재편성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에게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재편성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정렬하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써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타락한 교회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꾼 되기를 그래서 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대한민국 국가 앞에 한번 쓰임 받겠다고 오늘은 안 떠드네요. 열심히 막 뭔가를 나를 좀 선택해 달라고, 나를 좀 쓰임 받고 싶어 죽겠으니까 나를 좀 제발 좀 뽑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 한 나라를 위해서 너에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나라들 중에는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에는 악한 왕이 있었고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악한 왕 중에 검은색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악한 사람 3명 오늘 소개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자꾸 들먹어서 기분 안 나쁠 수 있겠는데 뭐 어쩔 수 없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왕 계보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부하였던 신하였던 자기에게 10지파나 왕권을 허락하시고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좀 바짝 엎드려서 주님 뜻을 따라 해야지.
영적으로 왕이 되는 것까지도 경험했으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에 있다 보니까 성전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남유다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당시에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로보암 입장에서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꾸 남쪽에 왔다 갔다 하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남쪽에 있는 왕에게 마음이 쏠릴까 봐. 그렇죠? 두려운 것이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쏠릴까 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언젠가 죽이고 내가 없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어요. 특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안 좋은 쪽을 생각하며 우울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로보암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슷한 걸 하나 지어버려요. 어디다가? 지금 우리 얘기하면 38선, 우리 실정으로 얘기하면 38선 바로 위에 베델과 단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내려가지 마, 여기서 드려. 38선 내려가지 마, 여기서 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그냥 성전을 막 짓고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에 무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배치를 합니다. 금송아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잖아요. 예, 금송아지를.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산당들을 곳곳에 짓습니다. 산당들을. 그리고 그 산당에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그냥 임명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자신이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성경은 이렇게 여로보암을 평가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진행했다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악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을
주인의 다스림과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명한 사람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인 아합 왕입니다. 아합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합 왕, 그 아내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세벨이라고. 참 이름은 고급죠. 이세벨, 얼마나 이름이 아름다워요. 저는 뭐 느낄 때마다 좋은데 너무 악한 여자예요. 이 아하방과 그리고 아하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뭘 했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 섬기던 이방 신을 모시고 와서 바알 신전을 막 짓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왕과 함께 백성들이 섬기도록 합니다. 아깝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자예요. 대단한 여자야. 정말. 뭐 아합은 좀 소심해가지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결국 악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남유다의 14번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가장 악합니다. 이 므낫세는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동안은 그래도 그 밖에다가 뭐 산당도 짓고 밖에다가 신전 지었는데, 얘는 죄송합니다, 이 왕은 말이 헛나왔어요. 이 왕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바알, 아세라 다 드려. 그리고 1월 성신, 태양, 별, 뭐 달 다 섬겨. 그 안에다가 다 하나님 완전히 갈아치워요. 다 이방을 섬기. 그리고 이방 문화인, 제사 문화인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불 가운데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점치는 사람, 신접한 여자들을 성경에 신임하였다. 선지자가 아닌 점치는 사람들을 신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므낫세의 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다를 멸망하게 하는, 그 이후에 좋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의
번째는 남유다에 있는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아사 왕은 반대로 악한 왕들과 반대로 우상을 없앴어요. 그리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그 중에 자기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태후가 하나님이 아닌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끔 사극 보면 대왕 대비마마 해가지고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폐위시킬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쫓아낸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색이라는 것은 남창도 비슷한 말인데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연애를 말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동성연애하는 것을 매우 큰 죄로 여깁니다. 물론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극악한 죄로 여겨요. 가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동성연애를 반대하잖아요. 물론 이제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선교적 관점으로 여러 가지를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동성애를 기쁨으로 웰컴할 수 없어요. 동성애는 죄악이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이 문화를 거부해야 됩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이 오면 그들은 웰컴합니다. 변화돼야 되니까, 우리처럼 죄인이니까. 그러나 동성애 이 죄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바로 이 아사 왕이 이런 동성애를 없앱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만 아쉬움이 있어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산당은 없애지 않아요.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왜 이 히스기야가 위대하냐면 바로 다른 왕들이 그동안 못했던 이 산당마저도 없애는 거예요. 자, 뭐 성경 볼까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 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장을 일컫더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말합니다. 산당을 드디어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만든 노뱀, 여러분 노뱀이 뭐지? 광야에서 그 노뱀 보니까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병 걸다가, 그죠?
질병 걸렸다가 살았잖아요. 이 노뱀이 너무 위대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노뱀을 우상으로 하나님처럼 모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뭐 캐톨릭이라든지 보면 어떤 성인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하나님의 피조물을 좀 위대하고 좀 대단해 보여서 자꾸 숭배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보니까 노뱀을 자꾸 숭배하고 분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것마저도 문제를 해결합니다. 굉장한 개혁을 한 거죠. 또 볼까요? 5절에도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대요? 의지하였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굉장한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는 틈만 나면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랬더니 7절 결과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를 통한 하나님의 결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해요. 세 번째 왕 한 명 또 소개할게요. 화면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요시야라고 16번째 왕이 있는데 사실은 요시야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했던 왕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아니 그동안에 율법책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니 다윗은 율법책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사 시대의 율법책이 행방불명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부터 없어졌던 그 율법책을 이제서야 요시야 왕 때 제사장이 발견해서 왕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왕은 그동안 구전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 문화로만 인식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받았던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선명하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이 그냥 막연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요.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 조금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조금 해가지고 좀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 때 성경 율법을 발견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완전한 종교개혁을 합니다. 말씀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그 말씀에 있는 유월절을 지켜요. 아니, 그전에 유월절 안 지켰나? 안 지켰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처음 지켰더라. 다윗도 안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몰랐어요. 놀랍죠, 여러분? 바로 요시야 때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시야를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 당시 율법은 그들의 인생의 지침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기독교의 다른 많은 것들이 사라져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타락했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으며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앞으로 이 기독교가 많이 타락해도 그 와중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많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혁입니다. 개혁. 요시야는 완전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나 그 완전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1세기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그 모습을 향하여 지금도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와 개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가끔 여러분 교회에 이제 지금은 1세대 개척을 했던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2세대 목사님들이 부임하는 시대입니다. 많이 있죠, 주변에. 그런데 2세대 목사님들이 한 10명 중에 5명은 얼마 못 가서 나가세요. 좀 안 좋은 표현을 하면 쫓겨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뭔가 전통적인 그 흐름에 있는 교회들을 바꿔보겠다고, 변화를 주겠다고, 개혁해보겠다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혁이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개혁을 하려면, 변화를 주려면, 혁신적인 삶을 살려면 신뢰받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역풍을 맞아 교회가 쪼개지거나 본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정치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회 조직은, 공동체는 다 마찬가지. 신뢰받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을 때만이, 그리고 그 방향성이 옳은 방향성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후임 목사님들한테 늘 이렇게 제발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는 뭐 시와 때가 어딨어. 당신이 신뢰받는 강력한 리더십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지. 안 그러면 변화는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기존 교회로 들어가지 않고,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에? 그래야 혁신적이고 선행전적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그분들 설득하다가 주님 모신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뭐 이번 주에도 중국 가서 교회를 11번째, 12번째 교회를 세우고 오는데, 당장 쫓겨나도 벌써 쫓겨날 교회 목사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이것이 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봐요. 성도가 성도를 낳는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를 낳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도적 교회가 이 시대의 초대교회 교회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변화와 개혁을 원하시는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신뢰받는 리더십이 생길 때까지. 요즘 정치권에도 뭐 이렇게 들고 가시고 뭐 그런 분들, 이게 안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 그냥 무리수를 자꾸 두시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민감하죠.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몇 번 찍을 거예요. 저는요 예수만 사랑해요. 할렐루야. 가끔 문자 보내요. 목사님 몇 번 찍으실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른 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왕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선을, 정직하다는 건 선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여. 이것이 선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딱 10명밖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할 때 반드시 한 명을, 그 모델을 하면 꼭 갖고 들어와 성경이. 여호와 보시기에 누구는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조상 여로보암과 같이.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꼭 언급합니다. 악할 때는. 그리고 선한 왕을 말할 때는 오늘 본문에 누굴 얘기하지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델 2명 얘기해서 악한 왕의 모델은 여로보암, 선한 왕의 모델은 다윗. 다윗에 대한 설교는 3주 후에 집중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3단 논법이라고 생각해요. 3단 논법. 자, 3단 논법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므로 세 번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나는 복을 받고 형통케 된다. 어렵나요? 철학적인 논리라 다시. 하나님이 복 주시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죠? 성경은 그거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복 주셔요? 마음이 합한 사람, 선한 사람,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는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복과 형통을 주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복과 형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 말씀을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복의 근원이여 형통케 하시는 분임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대로 살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삶의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사람이 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복음을 하나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부활절에 안 죽는다면서요? 네, 안 죽는데 죽어요. 죽는데 안 죽고요.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평가 항목이 뭐겠어요? 평가 항목 뻔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게 평가 항목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을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평가할 때 평가의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종합평가를 하신다.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은요, 종합으로 평가하세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평가하세요. 뭐 하나 잘못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까 상당 제하지 않아도요, 전반적으로 종합평가하세요.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종합평가한다는 말 안에는 우리가 만회할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오래 못 사실 분들은 시간이 멀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교회, 이 교회 다니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살 날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평균을 높일 수 있는 만회할 기회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
하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떤 죄악을 지었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종합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래.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다윗 사고 쳤죠? 큰 사고 쳤어요. 살인죄, 간음죄, 괘씸죄 다 걸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 왜요? 종합평가하시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누가 큰 실수 한번 했다고 저 사람 지옥 갈, 지옥은 하나님이 가게 하고 못 가게 하지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까지 가봐야 알아요. 따라합시다. 가봐야 한다.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예수 믿으면 간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 끝까지 믿어야 되고, 평가는요 종합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또 누가 있어요? 베드로. 엄청난 실수했잖아요. 예수님 저주하며 부인하고 예수님 떠난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인입니다. 여러분, 제자예요. 종합평가하기 때문에. 또 누가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과거에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남은 세계가 있었어요. 36년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 시간을 통하여 평균을 올렸습니다.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종합평가하세요, 하나님. 두 번째 고려사항,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 평가가 중요하다. 중고등학교 열심히 다녀봐야 수능 놓치면 끝나. 다 문제집에 풀었다가도 오해말 마킹할 때 한번 잘못하면 밀리면 끝나. 인생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마지막이 비극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평가. 지금은 마지막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나 마지막에 평가가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에 평가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 역전할 기회가 있어요. 역전할 기회가 있어요. 이거 놓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마지막이 안 좋아. 가룟 유다 재정부장 집사님으로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이 안 좋아. 베드로는 마지막이 좋잖아요. 데마,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데마가 자기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말하는데
초소에 뭐라 그래요? 대만은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갔다는 건 마지막이 안 좋아. 마지막이 좋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예수님 안에 마지막까지 거하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까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다른 거를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마지막까지 정상적인 교회 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주님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마지막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중간에 이탈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섭섭하게 들어가지고 난 교회 못 다니겠다. 가끔 보면 하나님도 좋고 목사님도 좋은데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아, 왜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다른 교회라도 제발 나가. 아니, 저 사람이 뭐라고 내 천국과 지옥을 갈래막을 수 있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비슷한 식구들 제발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너무너무 마음에 아파. 정말. 나가더라도 좋은 데 가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예, 여기까지. 그다음 세 번째 고려사항. 세대를 이으세요. 좋은 평가를 세대를 이으세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좋은 평가를 이으세요. 손주 손녀까지는 내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손주 손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은 여러분의 당대에 바로 다음 세대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야. 아까 그 므낫세가 누구라고요? 가장 악한 왕.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 히스기야는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너무너무 악한 왕이야. 성경 보니까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시 세상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와, 오늘 위로된다. 우리 애들 사고 쳐도 나 위로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자녀가 확실하게 쉽지는 않아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내 맘대로 될 때까지, 저는 항상 얘기하죠. 고3 때까지는 좀 거친 표현으로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애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면 화가 임할 것 같은 왠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라도 평생 주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제가 5월 둘째 주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별 메시지를 할 테니까 그때 들어보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히스기야 왕을 본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것도 남도 아니야. 북이스라엘 중에 그 악한 최고로 악한 아합 왕의 행위를 따르더라. 기가 막힌 노래지. 기가 막힌 노래.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요즘 저도 나이를 먹는지 설교 자꾸 길어지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한 2시간 하고 싶은 목사인데 언젠가 우리 교회도 2시간 예배하시는 날이 올 줄 믿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왕 한 사람의 태도와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백성이 복을 받거나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왕 한 사람, 그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형통하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좀 확장하면 우리 가정의 우리 남성들 가장들 있죠? 아니면 뭐 여성분들 중에도 가장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 형통하기도 하고 고통받는 데 있어서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비스교회 성도들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내가 똑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에 합한 교회가 되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저는 먼저 저를 봐요.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려서 그런가? 먼저 저를 돌아봅니다. 목회자 한 명이 큰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가 얼마나 고통가운데 힘듭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영향이 있지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장님들 잘 들으세요. 사장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대표이사님들, 사장님들, CEO 뭐 이런 분들, 그리고 교회 그 회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고통받으시다니까요. 아니면 직원들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요일날 총선합니다. 총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돼. 잘해야 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번도 사랑하고 2번도 사랑하고 3번도 사랑하고 저는 20번까지 다 사랑해요. 저도 이제 기도 아직 결정 못했어요. 저도 그 부동층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이번 주간 선택할 겁니다. 베드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신분이 제사장은 뭐합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자예요. 통로자가 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우리가 왕들 얘기했는데요. 두 주간 우리가 어떤 존재다? 왕 같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제사장 직분 감당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복을 누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직분 감당 못하면 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대사로 파송하여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장창영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가까운 사람, 우리 오창열 형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최병희 우리 집사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아들 셋을 포함하여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